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른 왕 사울이 먼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는 왕을 세워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왕을 세워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먼저 세워지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실 때 벌써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생각해서 섣불리 나서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섣불리 나서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와 그런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20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상과 맞지 않다, 또 세상에서 뭔가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부러워해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죠. 이런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온 세상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특권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냐? 오히려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 나라들이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복장을 갖춘 왕의 위엄, 여러분 고대 왕들의 그 위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들, 화려한 위엄과 복장을 갖춘 왕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전쟁을 지휘하는 모습이 아마 그들 눈에는 멋있게 보이고 또 그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왕이 딱 앞장서서 그렇게 군대를 진두지휘하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그런 왕도 없지요. 그러니까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의 전쟁을 싸우게 해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실제로는 어떤 압박과 고초를 겪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래 왕을 세워줘라.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세상 나라가 부러워 보이느냐? 그 왕이 정말 그렇게 부러워 보이냐? 그러나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체가 어떤지 똑똑히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부러워하는 그 세상 나라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고, 또한 13절에 보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포도원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다 빼앗아 갈 것이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나라 왕은 백성들을 압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수탈하는 그런 왕이다. 그 왕이 다스리는 게 정말 그렇게 부러우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부러워하면 그래 왕을 세워줘마. 그러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인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산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보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왕을 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왕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 결국 여러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고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리워졌는지,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 먼저 왕을 요구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조급하면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조급하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 중에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낫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가 꿈꾸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신 내 인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꿈, 이것 붙들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